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각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일단 읽습니다. 성경책을 갖고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한꺼번에 나누려고 그러니까 양이 좀 많지만 자료를 해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피로 덮으시고 구속하셔서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나의 의인이다 라고 인치는 성령의 음성이 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지 시작을 할 때 이러함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건 이제 그 앞달락과 연결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앞달락에서 사도와 선지자로 이음을 받아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하여 현재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난을 사도가 당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탄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도리어 사도가 전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이 앞달락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사탄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 교회 같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해해주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교회에는 박해가 오는데 그 증거는 교회를 세운 사도로 선지자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그 전도의 일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에 이러함으로 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그 별무리를 볼 때 어떤 대표 별이, 인도 별이 한 무리의 별무리를 인도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무리는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모두가 다 그 별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은 어떤 별이 중심되는 인도 별을 에워싸고 많은 그 성군을 이루고 있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별들이 빛을 내는 별들이 와서 세상의 모든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빛의 세계, 빛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지만 보호를 해준다. 천사 무리가 와서 지켜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는 이제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사두개파는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리새파는 모두가 다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에서는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사용할 때 7이나 12라는 수를, 7은 그 12라고 하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다 해가지고 7이라는 수를 사용을 하는 건 과정의 수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12의 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은 하늘의 12천사장들이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별무리와 같이 그 천사무리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으로 와서, 그 천사 영들이 와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이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자, 거기에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12천사장들이 있고, 이제 대부분은 7천사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7천사장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은 완전수가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12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속한 별무리들이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지상의 선민 이스라엘은 천사무리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으며, 천상세계에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흑암을 유리하는 많은 별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빛을 내는 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어둠의 별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주관이 실제로 그래요. 빛을 내지 않은 무광체 별이라고 그러죠. 그런 별들이 발광체 별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 12지파는 빛을 내는 별들이다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무광체 별들, 어둠의 별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일 때는 어둠의 별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했었죠. 그런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본 신앙 사상인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하늘의 12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 요셉의 별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12지파는 12별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12별은 완성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7교회의 사자들을 7교회의 별들이라고 그러죠. 그 오른손에 별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7교회의 사자들을. 이것은 완전수인 신부성에 들어가면 다 12라는 수로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7별이라는 것을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기본 히브리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라는 분이 히브리 뿌리 그러는데 이것이 히브리 뿌리인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영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영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라는 것도 어떤 영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위치를 벗어난 어둠의 별들이 탈타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다 가둬놓으셨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둬놓으셨다 이랬죠. 그 탈타로스라는 말은 첫 사람 아담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탈타로스라는 것은 첫 아담의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세상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와서, 어둠의 천사들이 와서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탈타로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그냥 알고 보면 탈탈로 쓰인 것이죠. 개인적인 육에 속한 인간들의 타락한 마음은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세계를 말해요. 인간이라는 건 다 욕심이라는 걸 타고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을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어둠의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와서 내 그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이라는 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도 그런 용어가 나오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한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된 교회를 상징한다. 여자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생명,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의 옷이 됐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빛을 우리가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의 기본, 이게 히브리 뿌리예요. 히브리인들의 이게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지개 빛으로 형성화되는 7 천사장들. 이것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는 7 별들이 당연히 역사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7 천사장들이 자신들을 완성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장들은 7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무지개 빛깔이 7 빛깔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지금은 뭐 더 많은 색이 이게 세분화돼서 뭐 36색이니 무지개가 지금은 7 빛깔이라고 하지 않죠. 36색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더 세분화돼서 그러죠. 빛에 대해서도.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무지개는 7 빛깔로 봤기 때문에 7 천사장들이 그 무지개의 빛으로 하나님은 무지개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심판이 지나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어요. 노아의 때 보면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 언약이다 이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7 천사장들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엘. 루시엘은 루시퍼라고 그러죠.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라파엘, 라파엘 천사는 트럼펫 부는 그림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이렇게 광포하는 사명을 맡은 천사인지 라파엘이라고 그러죠. 우리엘, 구리엘, 이즈라엘 이렇게 7 천사장이 이생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이걸 다 인도해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제 신전에 들어가면 12로 완성이 돼요. 가나안 땅의 신전에 들어가면. 자, 이슬람교도 이제 천사장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넷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제 그런 사상이 오냐면 이 아람 사람들의 특징은 이스마엘 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온 땅 사방의 모든 인간들을 이 네 천사장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배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창세기 10장에서 하늘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름을 줘요. 별들에게 너는 해, 너는 달, 너는 무슨 별, 별도 다 이름이 다 있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인간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인용한 말씀에 보면 뒷면 2페이지 저 하반부를 읽고 오겠습니다. 10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는 죽을 줄을 말하는 거예요.
별들의 수요를, 사람은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축원하는 사람들이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되는 걸 축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이 다 세시고 그것들을, 즉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게 모든 별들마다 다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들 이름 다 모르죠. 예, 어떤 별은 이순이, 어떤 별은 이송자, 어떤 별은 이월자, 이렇게 이게 다 이름이다. 이게 별 이름이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영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별들이 되는 거단 말이야. 예? 지금 현재는 그 예창조를 밝혀주는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은 보호를 받고 인도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거쳐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금 현재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면, 이로부터는 조수가 완전히 덧입혀지면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제 권세로 다 덧입혀지고 빛으로 덧입혀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빛의 세계, 영들의 세계로 가서 지음받은 천사들보다도 그 신분과 지위가, 왜 우리는 아들들이고 천사들은 피조물이니까 종들이고,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지위와 신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인 거예요. 자, 전도서 6장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는 것들이 하도 많죠.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부인받았다. 누가 이 이름들을 다 지어놨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뭘 창조해놓으면 이름을 딱 지어준다는 것이죠. 어떤 별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야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도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안정식이 있어라 했기 때문에 안정식이 있었고, 우리 창돈 형제한테 시집가라 해가지고 시집을 간 거예요. 내 맘대로 간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이 우리는 믿는 거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믿지 않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기 만상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해, 달, 별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해라는 이름, 달이라는 이름, 별도 너는 금성이다, 너는 삼성이다, 너는 뭐 오성이다, 뭐 등등, 이게 뭐 북두칠성이다, 북극성이다 등등,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자면 별마다 모든 이름들이 주어지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지어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믿어지셔야 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붙여놓겠어요. 우리가 짐승세계 생물도감 펴놓고 금방 보고도, 그 짐승 봐도 금방 이제 저거 뭐라고 그러지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이 좋으셔서 아주 다 하셔. 자, 이제 그런 이 사실이 원천적인 사실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 이제 하늘에 있는 족속은 전사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이제 1장에서부터 아담 세계가 어떻게 번성하는 것으로 이제 되었지만,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번성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 그것은 땅의 족속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땅의 족속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늘의 별들이다 이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은 빛의 아들들이죠. 흙의 아들들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흙집을
잠시 잠깐 입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내 흙집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 이것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나를 구속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러니 또 그 말이 믿어줘야 되는데 형 안 믿어지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하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해놨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이 너는 형편없는 놈 아니야, 어제도 이렇게 나쁜 짓 했고 나쁜 생각했잖아. 그러면 자꾸 사탄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죠.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라. 그건 회개라고 그래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탄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넘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지킴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은 나쁜 생각을 안 했어. 어제는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내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상태를 자꾸 바라다 보면 실제로 바라볼 분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래. 은혜가 손을 대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짓을 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느라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려고, 결국은 넘어지지 않는 그분이, 결국은 그분이 은혜를 회복시켜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인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주인 그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구원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속살겨 와가지고 나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 그 말은 마귀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처음 복음의 이제 그 믿음의 시작인데, 이 말을 다 아는 것 같이 다 알면은 해 들을 때는 또,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금방 그래도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또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나를 자꾸 왜 인정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라는 것은, 너 옛사람은 나는 아예 포기했다. 너는 이래도 저래도 소망 없는 놈이니까 그건 버려버리고 내가 위로부터 내 신을 부어서 재창조한 그 새 사람, 속사람을 내가 강건케 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내가 너를 결과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너를 반드시 데려다 놓겠다, 이걸 약속한 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지. 내가 넘어지고 나면은 왜 넘어졌어요? 마귀가 나를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한 거죠. 그래놓고 나서 마귀라는 놈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지옥사자가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 아주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웃겨지게 만들어. 아주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막. 그래놓고 나서는 졸졸 끌려가서 꼴까닥 넘어지고 나면은 딱 갖다가 끌어다가 오락줄로 묶어다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의 법에 걸어서 송사를 시작하지요. 빛내놔 이놈아, 너 죄 졌잖아 이놈아, 죄빚 갚아야지. 자꾸 이러면 사탄의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피로 네가 어떨지라도 나는 그런 것은 상관없다. 네가 육신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고, 네가 나쁜 일을 했어도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것도 나 인정하고, 다만 네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너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사탄을 내가 너에게 보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너를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탄의 말을 자꾸 믿냐 이 말이에요. 믿을 것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 믿으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친다 이거예요. 도를 닦아 올라가고 육체 연습 이제 막 해보고 막 하는데, 육체 연습을 해가지고 힐령한 새 몸을 입어서 세안을 받았다니 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사실이요. 그런데도 이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는 잘 믿어지고,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은 사탄이 거짓말에 속게 돼 있어. 진리를 알면은 해방받게 돼 있어. 사탄은 나를 넘어뜨려 놓고 나서 넘어지면 즉시 딱 결박해 버리거든. 뭘로? 율법으로 갖다, 율법적으로 갖다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빛내놔.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 복음이요. 걔는 나를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이 하늘의 세계에는 빛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세력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둠의 생각에 잡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고,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트란폭이 뭐 어떤 새 한 마리에게도 참새,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은 정한새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에 보면 정한새 2마리를 갖다 바쳐라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건 참새나 비둘기를 갖다 바쳐라 그 말이에요. 나 까마귀나 독수리 갖다 바쳐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것들도 새인데 부엉이 갖다 바쳐라, 올빼미 갖다 바쳐라 그런 말은 없어요. 왜? 부엉이나 올빼미는 특징이 뭐예요? 밤에만 활동을 다녀요. 밤에만. 그러니까 어둠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은 그런 올빼미, 부엉이 이런 걸로 상징화해 놨다 이거예요. 비둘기나 참새는 구약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정한새의 대표였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하물며 노일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는 다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 정한 새인데도 참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귀한 게 아니라 이건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사탄이 송사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이것은 믿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이제 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믿음의 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터가 되어져 가지고 그 위에 나를 세워야지 모래 위에 자꾸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모래들이 다 단단하고 똑똑하죠. 그런데 걔는 절대 뭐가 안 돼요. 결집이 안 돼요. 모래는 결집이 안 돼. 거기에 이거 결집을 시키려면 여기 이 양반이 전문으로 하는 그 시멘트 넣고 자갈 넣고 해서 뭐 몇 대 몇 물 이거 비율로 해서 이거 버물려야 돼. 모래라는 것은 절대로
결집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모래는 스스로는 절대 결집이 안 돼요. 거기에 뭔가 부가물을 넣고서 이렇게 결집시켜서 한 것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요즘에 현대적인 과학으로 말하자면은 석유에서 나온 콜타르라고 그러죠. 아스팔트라고 이게 영문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게 사실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돈 많은 회사에서 앞 동네 땅 다 사가지고서는 25층짜리 30층짜리 아파트 세워놓으면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콘크리트 숲속에서 살면 그렇게 좋아요? 자연 속에서 오두막집 사는 게 훨씬 좋지요. 그래서 우리 저 동네가 그쪽으로 그래 이사 간 거 아니야. 나도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렇잖아요. 인간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콘크리트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자연적인 것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창조 세계에 있는 첫사람에게도 이름을 주시지만 첫사람을 불러다가 이름을 다시 지어주죠. 그 이름을 새 이름이다 그러죠. 새 이름. 새 이름은 받은 자만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파식으로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는지 한번 증거해봐. 당신 거듭났네?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새 이름이라는 것은. 받은 그 사람은 알지만 뭘로 알아요? 성령의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인침이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 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누구 너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아니 우리 지체들 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구원 받은 여러분 이리 오세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 듣기엔 걔 좋겠죠. 나쁘겠어요? 당신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다 싫어하죠. 그러나 사람이 말이 그것은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라는 용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게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라는 건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다 그 말이고 만유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전체가 다 조물주 그분이 창조된 것이다. 그분만이 아버지다. 지금 이런 말인데 아버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거죠.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벌써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첫 번째 아버지 아담은 아담 세계의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두 번째 새 창조 세계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고요. 이름을. 그래서 다 새 이름을 받으셔야 돼. 이게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사례를 사라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원래 시므온이파 출신이니까 이름이 시므온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새 이름을 딱 붙여주죠. 요한은 네. 요하네스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이름에서 이제 신약이 요한이라고 했는데 유럽 사회에 가면 잔 그렇게 부르죠. 존이라는 이제 그 용어는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요하네스 구약 성경에 제사장 요하네스 얘기 나오죠. 이게 따온 이름인데 요한은
보아누게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죠. 이런 것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 새 이름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새 이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죠. 처음에는 인자 예수였죠. 보혜사였어요. 그러나 새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이름이.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로 가여 주리라. 이름을 두 번째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므로 흙 사람인 첫 아담 안에서 받은 이름으로는, 첫 아담 안에서 이름을 받으면 첫 아담 세계를 상속받겠죠. 자, 그 사람들은 다 짐승이죠. 짐승.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짝을 주려고 그랬는데 전부 짐승들을 하나씩 손을 뱉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짝이 없어. 그래서 아담 보고 하나 손 뱉으면서 호랭이 이렇게 지나가게 막 이름 붙여줘 그랬더니 호랭이, 독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면 넌 독사 이렇게 아담 이름 붙여줬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내용 내가 그냥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야, 이것은 모든 아담 세계에 있는 인간들은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들. 셈족들은 그래서 띠라는 거 아시죠? 띠. 다 무슨 띠 무슨 띠. 이제 나는 쥐띠예요. 흉창만 좋아하는 이제 쥐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맨 먼저 만든 게 쥐라는 거잖아요. 그 쥐는 세상 없는 천재지변이 와도 살아남는다네. 걔는 쥐는 새끼를 아주 잘 치는 데는 이거요. 하여튼 쥐는 생육본성에는 아주 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간지 12간지 12를 딱 나눠가지고 12년마다 한 띠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랑 띠동갑이요. 그 말은 12살 차이요. 그 말이죠. 왜 쌤족들은 이 말 다 알아듣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 말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 뭐 띠가 어떻고 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모든 흙에서 난 첫사람은 다 짐승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인간나라라는 건 짐승나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짐승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으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그 부모로부터 난 것은 세상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갈 거냐 이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만 간다 그런 말이에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만. 이제 끄덕끄덕 다 드시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3장 15절 이제 하반부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창조자 앞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서로 마주대하여 본다. 다른 때는 가족도 마주대하여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주대하여 볼 때는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편도 부르고 자식들도 다 부르면 부모님 앞에 마주대하여 앉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용어예요. 이 앞에라는 용어는 마주대하여 본다. 이거 마주대하여. 그 말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돌이켰다 그러죠. 돌이켰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저 우리 김순중 형제 글 올려놨더만 젊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함부로 살면 노년이 되면 그 인생이 평탄하지가 못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되도록이면 젊은 날에
여호와를 찾아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담과 카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죠. 그것이 저주받아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분인데 그 빛의 아들들은 빛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얼굴 앞으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얼굴 앞에서. 이것이 구약성경에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 보좌에 나아가는 일을 했었었죠. 야, 그런 것은 다 상징이다. 우리가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창세기에서 대제사장은 아담이었죠. 아담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새세계의 사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전부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첫 아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다 불러 모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고 모여라 그러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절기 때 예배를 하러, 제사를 하러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영광 앞으로 그게 모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었던 거예요. 그게 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앞에라는 말은 친근한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주대하실 수는 없죠. 죄인을 마주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모든 죄가를 씻어버리고 그를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 매개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볼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잘 안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흔들 하다가 이게 쓰러져 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방향을 딱 바꿔. 이런 거 보고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이야. 뭐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 진리가 딱 깨달아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신앙 양심이 해방받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죄를 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정죄를 해도 네가 나 넘어뜨리고 나 이렇게 정죄하는 거 너 그 사실이 맞아. 난 넘어졌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를 통해서 쓰러뜨리라고 네가 허락받고 와서 나를 넘어뜨렸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완전히 약속을 지켜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에 이끌어 가실 그분을 나는 바라본다. 네가 별 얘기 참새도 나는 이제 소용없다. 네 얘기는 난 안 듣겠다. 이게 정확하게 딱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전할 때 전에 뭐 한 20몇 년 전, 30년 전 그때 철판 깔아야 된다. 우리는 철판을 까는데 얇은 철판 깔으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두꺼운 철판을 7겹으로 깔아라. 내가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철판 깔으라더만 얼굴에다가. 그럼 철판 안 깔고서 하나님 앞에는 나갈 사람이 없어. 철판 깔아야 돼. 사탄의 잠소가 있으면 안면물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대에 넘기고 그래. 이제는 노. 그때 노예요. 그게 노. 소용없어. 이제는 소용없어. 나는 홍색 실에 의해서
묶여서 끌려갈 것이지 노줄에 쇠사슬에 묶여서 너한테 끌려갈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 용자의 전성시대 때 그때 내가 그랬지. 지금은 소용없는 소리야. 이게 딱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한 번만 하면 끝이면은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런데 7겹으로 철판을 깔아야지 철판을 한 겹만 깔아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7겹 깔아라 그러면 그렇다고 또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또.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전도를 다 했고 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진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짓자.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이미 네가 지난날에 범한 그 죄과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깨닫는 만큼이 철판 까는 만큼이죠. 그만큼이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가 찔대로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날로 족한 것이니까 그걸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한다. 이렇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면은 그러면 멋대로 행해도 되느냐 이러고 따지고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율법의 사슬에 묶여 있는 중이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실은. 진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다 그 지서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믿음의 도를 정확하게 틀을 잘 닦으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